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 은영자매가 읽어준 말씀으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함 사순절 세 번째 시간 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었던 쓸데없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 거.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직업들 중에 수백 가지의 직업들 중에서 왜 하필 목수라는 사람, 요셉에게서 태어나서 목수가 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왜 그렇게 궁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하면은 성경책에다가 줄치고 막 이렇게 표시해 놨다가 알고 싶었어요. 별게 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설교도 듣고 책도 찾아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목수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뭔가 이렇게 들여봤더니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아 너는 잠깐 있어라. 내가 먼저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너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그때서야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계신다. 목수로서 실력 발휘를 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담이었겠죠. 예수님이 무슨 목수로 천국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목수 실력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못을 받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농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 신학자는 사회개혁자인데 사회개혁을 하는 운동가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목수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산 이유는 예수님이 노동자의 심정을 잘 알기 위함이다.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수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또 교수들은 신학은 설교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자 입장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수님도 제가 신학자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노동자의 하나님이시고 노동자의 주님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의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노동자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사장님의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구원자이시거나 하면 우리에도 사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해석들을 들었습니다만 웬만하면 좀 납득이 되기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 몫으로 오셨구나 이런 수긍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하나 움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의 말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제 C.S. 루이스와 함께 당대 이제 복음주의의 최고봉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C.S. 루이스가 어디 신학하시죠? 사제 같은 그 느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분도 거기 이제 교단이 그런 출신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면서 삶의 방점을 두고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제게 마음속에 되게 많이 와닿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요, 여러분, 굉장히 무엇에 관심 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꿈을 이루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아멘. 대속물. 죽기 위해 왔다는 거야. 죽기 위해 왔다는 거야, 나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기 바로 직전 우리 본문이 15절부터 시작되는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건 어떤 얘기냐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이. 신문을 하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마치 뭔가 이제 내가 죽기로 작정한 분처럼. 이런 법정이란 곳은 어떤 것입니까? 말과 말 대 말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변명하고 나 아닙니다, 무죄를 입증하고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빌라도라는 이 총독은 예수님 풀어주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치, 너 죄 없지?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뭔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마치 죽음을 선택한 사람처럼, 그냥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에 내내 어떤 목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 디데이를 하나 설정해놓고 사는데, 그것을 그날 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았고, 그날을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그분의 인생의 디데이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뭘 만지는 사람입니까? 목수는 나무와 못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못과 나무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평생 숙제로 갖고 계셨던 예수님. 아니, 평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전에 세워졌으니까 영원전부터 나의 숙제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예수님이, 자, 실제로 나무에 달려서 못이 박혀 죽으셨다면,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평생토록, 영원토록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제 손으로 준비한 목수가 아닐까 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목수 예수님의 못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수 예수님은, 목수라면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될 그 못을 자신의 손에 박았습니다. 왜 손에 박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사람들은 떠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떠든 사람들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자면 2000년 전의 유대인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을 살았던 유대인이요,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을 찾았던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반유대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반유대주의. 여러분,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반유대주의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뿌리도 깊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거, 반유대주의죠. 십자군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봐주실래요? 예. 홀로코스트 사건. 예, 그리스어죠. 홀로스라는 말과 카우스토스라는 타다, 홀로스는 전체를 태우다라는 의미예요. 전부 태운 거죠. 이 중에서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무려 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치당에 의해서 죽었던 거죠. 여러분, 러시아의 이 포그롬이라는 사건도 있는데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홀로코스트는 아는데 포그롬이라는 사건은 잘 몰라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러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군, 홀로코스트, 포그롬.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독일은 당연히 기독교죠. 서유럽은 기독교 뿌리에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 기독교예요, 기독교.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을 몰살할 때에 당당하게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은 이런 이유로 밝히면서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이겠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나서서 나치당을 변호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아시죠? 우리 루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종교개혁의 시작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분도 이런 책을 썼는데,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불사르고 그들을 죽이고 매장하고 회당을 무너뜨리고 탈무드를 뺏어라.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나치까지 연결되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루터도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요. 마냥 좋은 사람은. 여러분, 이 반유대주의는 한 사람의 인권을 국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혹시 드레피스 사건을 아십니까? 프랑스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는 겁니까? 드레피스라는 한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스파이로 몰았던 거죠. 왜 그 사람에게 몰았습니까? 그 사람 유대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유대인, 이놈이 스파이다, 이중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주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나라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유대인들이 살기 좋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라조차도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우리 갈 곳이 없구나, 어디도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때부터 이제 나온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성도는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를 새벽기도마다 하고 있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우리 선배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복수를 하고도 넘치도록 복수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인교를 엄청나게 복수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복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왔을 때, 상영될 때 우리는 되게 좋았어요. 멋진 기독교 영화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각에서는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 보고 또 반유대주의가 창궐할까 봐. 저것들 봐, 저것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힐까 봐. 그러나 진정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의 은 30의 판, 배신자, 가룟 유다가 범인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뒤에서 꾸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범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수석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나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놓고서 3번을 부인한 베드로가 범인입니까? 아니면 사형 선고를 한 빌라도가 범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범인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쩜 제가 아까 전에 물어봤을 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다 선수인데, 다 복음의 선수인데 우리가 죽였지요. 내가 죽였지요. 이렇게 답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면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범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손을 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그럼 빌라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왜 손을 씻는 겁니까?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여기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진짜 책임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빌라도예요. 예수님 처형의 서류에 사인을 한 사람은 빌라도예요. 근데 왠지 불안하거든요, 이 빌라도가. 마음이 불안해. 왜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의 안에서부터 오늘 꿈 꿨다는 거 아니냐. 여보, 나 오늘 꿈 꿨어. 저 청년은 건들지 마. 불길해. 기분이 더러워. 저 청년은 건들면 안 될 것 같아. 막 계속 뒤에서 아내가. 자기도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이 사람은 좀 비범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왠지 불안해요. 찜찜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나 책임 없다이 심리적 면죄부죠. 근데 성도가 딱 그렇다. 오늘날 성도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유대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아직도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유대인 혐오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채널에 보면 누가 예수를 죽였나 이런 다큐도 나오는 겁니다. 이 다큐를 가만히 보면 어떤 얘기냐면 꼭 유대인이 죽인 건 아닌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유대주의를 막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린 달라요. 한국 기독교에서요. 이런 반유대주의자들 없어요. 다 친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되게 좋아해요. 이스라엘 성지하면서 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는 다 뭐라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손을 씻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심리적인 면죄부를 자기에게 또 발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손을 씻는가? 자, 첫 번째 이렇게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죄가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맞지만 나 말고 저 사람들 위해서도 그랬잖아요. 암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입니다. 그러나 김 집사의 죄가 훨씬 큰걸요. 암요, 박 장로의 죄가 훨씬 큰걸요.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감소시키는 작업이죠.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 그래요.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되게 다 괜찮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착해요. 걔들이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함께 무언가 죄를 시키면 그들이 그것이 자기의 갑자기 기쁨이 되고 자기 어깨를 세워주는 일이 됩니다. 악의 보편성이죠. 심리적인 면죄부, 성도들이 어떻게 발급하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역시 십자가를 원하셨잖아요. 물론 나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 역시 십자가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으니 하나님도 원하셨고 예수님도 원하셨고 우리도 필요했으니 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 아닙니까?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두 번째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손을 씻는 행위 중에 가장 심각한 행위는 뭐냐면 세 번째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저번에 감사했잖아요. 저번에 회개했잖아요. 작년 이때도 제가 감사했거든요. 작년 이때도 제가 저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 같아서 되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회개했고요. 예수님 앞으로도 할 거거든요. 내년에도 저는 이 시간이 되면 또 그걸 할 거거든요. 또 사순절이 되면 저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거고요. 계속 할 거예요. 저 죽는 순간까지. 당연히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과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과 같은 마음은 아니겠죠. 제가 계속 잘못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안 믿어요. 십자가의 원리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으나 그 십자가가 한 사람이 죽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인류의 죄를 사한다는 이 원리를 못 믿는 그런 건 없다. 자기 죄는 자기가 사해야지. 못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목사는 됐습니다. 그럼 십자가 안 믿어도 목사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래 한국교회도 자유주의가 둥지를 틀었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목사가 됩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도 설교하고 그런 분들도 책을 쓰고 다 한다는 거죠. 자,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십자가 안 믿어도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니까.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냐고 준비하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는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유대주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꼭 유대인들만 죽인 건 아니다. 다양한 사건과 역사가 그를 죽이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써서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왜냐면 주보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 보면 아시잖아요. 주보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설교 원고도 올리고 설교 제목도 올리고 본문도 이렇게 쭉 올려서 이제 보냅니다. 그럼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보가 인쇄돼서 이제 날라오죠. 토요일에 대해서 그 주보를 확인하는데 그만 주보를 보다가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왜냐면 이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설교자가 나오죠. 윌리엄 쿠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보 보다가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보를 꼭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유대인을 죽일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타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죠. 누구를 비난합니까? 타인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죠. 나를 죽였겠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 얘기했죠.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이 주머니에 작은 못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성도는 주머니에 작은 못을 들고 다닌다.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못으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 속에 있는 못으로 우리 예수님 못 박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못이 뭡니까? 우리 죄라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못 박혔다. 여러분, 그런데 왜 루터가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냔 말이에요. 참 씁쓸합니다. 거장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꼭 어떤 유명한 신학자 얘기했다고 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UBS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보도 또 하면서 가야죠. 이 말은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이랬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덮어씌울 수 있어요. 내 문제가 남의 문제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맞아야 될 돌을 다른 사람에게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목수 예수의 십자가와 못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그래서 나도 목수다. 예수도 목수지만, 예수님도 목수셨지만 나도 목수다. 왜냐하면 나도 못을 박는 사람이거든. 물론 예수님과는 그 결이 다르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그 못으로 자기 손에 박았고, 나는 그 못으로 예수님 손에 박아요. 예수님은 그 못으로 자기 손에 박았고, 나도 내 못으로 예수님의 손에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을 겁니다. 왜? 우리 앞으로 계속 죄를 지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도 목수다. 그런데 그 못을 박으면서 감히 손을 씻으려고 그래요? 마치 내 손에 피가 안 묻은 것처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 스토트라는 학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그런 시도는 여전히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매우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타격감을 제대로 전달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는 못 조각을 보십시오. 한번 만져보십시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그 날카로운 죄의 조각들, 못 조각들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꺼내서 우리 손에 묻어있는 피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손에 묻어있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참혹함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손에 묻어있는 피를 봐야 이제 그 피 묻은 손으로 다시 우리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못을 잡는 게 아니라 그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못을 묵상하며 함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